태풍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부터 약 석 달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에녹의 삶을 통해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놀이문화가 발달하지 않고 또 생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나 일터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다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하든지 또 몇몇 모여가지고 뭐 화투를 치거나 카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근본적으로 어떤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노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명한 바이올린도 평범한 연주자의 손에서는 평범한 음악이 흘러나오지만은 이탈리아의 파가니니 같은 유명한 연주자의 손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황홀한 음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존재 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때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몇 가지 공식이 나와요.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공식이 딱 정형화돼서 공식화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와서는 그 공식이 달라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이고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적이 없어요. 에녹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삶의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에녹의 이력은 단 한 줄,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뿐입니다. 이 한마디를 어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겨두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할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개는 낳고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네 마디 말로 끝나버리지만 에녹만은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족보가 창세기 11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5장에서만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말을 의도적으로 5장에서는 더 강조했을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그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일까요? 동행. 대중 가요에도 동행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러면 동행이 뭡니까? 함께 행동하다는 한문의 어원적인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동행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함께 걷는다, 함께 살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서로 연인 관계가 되면 서로 보고 싶어 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데이트죠. 데이트를 하면 연인들은 한 곳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지만 보통 많은 연인들은 공원이나 좋은 길을 이렇게 걷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란히 걷게 됩니다. 함께 걷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아쉬워요. 그러면
데려다 줄게 하고 남자는 여자의 집 앞까지 또 데려다 줍니다. 그럼 여자는 또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대로 헤어지면 안 돼 그러고 또 남자의 집까지 또 데려다 줍니다. 저도 이걸 상당히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데려다 주고 함께 걷다가 우리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 이제 우리 한 곳에서 같이 살자. 그래서 한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동행의 만남과 그런 동행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함께하는 거고 같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에녹과 함께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 간단하게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장황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불말이 나오고 불병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회오리바람이 막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광경을 지켜보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불말과 불병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불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를 함께 타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과 늘 처음부터 끝까지 늘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과 완전한 감정의 교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동행은 하나님과 불편하고 하나님과 고통스러운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시는 그런 거예요. 함께 있음으로 서로 기뻐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숲속에 숨어가지고 그런 두려워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에서 마침내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이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멸시하고 영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으므로 늘 그의 육신은 본능만이 남아가지고 죄악에 끌리는 본능만이 남아가지고 본능이 지배하는 육신만이 남게 되자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그런 무법천지 불법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무법천지를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훌륭한 사람이거나 유명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가인처럼 큰 성을 쌓는 사람도 아니었고 람에게 아들들처럼 무슨 음악가 기술자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에녹은 단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늘 기쁨을 나누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구약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저는 미가서 6장 8절을 어느 날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야라고 부르지 않고 미가야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너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공해서 큰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많은 지식을 쌓거나 신비한 체험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큰 자기 재주로 엄청난 일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의 인격도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좋아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아서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떨쳐놓으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가족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3년 동안 따라 나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토닥토닥 걸어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막에서 함께 떡을 떼면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너무너무 그들은 감격해서 다시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평생 동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내가 있고 그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우분투. 이 롯데백화점에서 이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왼쪽에 옛날에 그 우체국 자리에 무슨 뭐 그런 가게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간판이 우분투라고 썼어요. 그래서 야, 저 양반 뭐 좀 아는 사람이네 제가 그러고 했는데 지금도 걸려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롯데백화점 건너편 옛날에 우체국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하나님께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 곁에 있음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요 하나님의 실망이 나의 실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다음에 생생하게 그를 경험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주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in Lord in Jesus Christ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삶의 양식을 버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혀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을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클레어 루스라는 사람은 사람의 일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아니 100년을 살았어도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그것이 명확한 설교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제목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묘비명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묘비명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묘비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묘비명이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무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의 묘비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결단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조용히 살 수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질대손 라멕은 살인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시대는 차마 인간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온 유다서를 보면 에녹은 그 당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서에 보면 나와요. 사람들의 시대 상황을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너무 바쁘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을 어쩌면 꾸짖고 있습니다. 에녹은 환경을 핑계대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쩌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악한 세상에서는 적당히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전도하면 내가 자녀들을 다 키운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 나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쁘니 내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병 들었다면 병든 그 몸으로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돈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바라기 때문에 돈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 약한 믿음 강한 믿음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간 자녀를 낳았다면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겠지만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에서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통 수명이 700년, 800년인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365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마다도 어찌 보면 3분의 1, 2분의 1 정도밖에 삶을 살지 못했지만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있고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삶으로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어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교회와 주님의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갈등이 생겨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에녹은 언제부터?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정적인 시점이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벨이라는 고전어학자는 말할 때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을 던진다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심판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타락했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지.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 네가 자식을 낳으면 너의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고 나면 하나님은 무서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에녹의 시대부터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인생은 끝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마냥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역사를 심판하고 끝장내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의 종말이 가깝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이 끝날 수가 있고, 오늘 나의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 오늘 부도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어나자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그 당시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세로 죽었고, 바로 죽었던 그 시점부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땅에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그렇게 장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세다 세상은 결국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안영혼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했던 에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죽어서 무로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이 세상 저 너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실과 삶을 보면 실제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믿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이 들수록 노역을 품고 더 욕심을 내면서 여기서 다 내가 누리고 여기서 다 가져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을 돌아가면 분명히 미국이 있고 캐나다가 있고 브라질이 있고 쿠바가 있듯이 이 세상 저 너머엔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그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욕심 부리며 추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천국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잠깐 지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혈기 부리며 싸움하지 않고 목숨까지 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가져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며 천국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보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오늘날 감리교를 세계적인 교파로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기념하는 기념비석에 세 마디가 새겨져 있는데 그 세 마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로,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영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퍼져 복음을 전하는 요한 웨슬레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와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데려가시면 그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은 웨슬레가 마지막 가쁜 쉼을 내쉬다가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는 임종할 때 그가 했던 유언입니다. 그분은 죽기 전에 두 팔을 들고 기쁜 소리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걷는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나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다가 쓰러져 지치고 맙니다. 매 순간 모든 일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예하고 가고, 오라 하시면 예하고 오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달려가라 하시면 달려가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행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나를 붙잡는 주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음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교통하며 더욱 능력 있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